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입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섬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레미야가 계속 우는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계속 이런 이야기가 예레미야의 긴 동안 반복될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내가 보니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큰일 났다. 괴롭다. 슬프다. 애통한다. 그 얘기가 계속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23, 4, 5, 6절 네 절은
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됩니다. 내가 본즉 이 네 번이나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내가 산들을 본즉, 내가 본즉.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는 같은 단어인데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얼핏 본 게 아니라 내가 주목하여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얘기는 창조 이전의 무질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기 이전의 그 엉망진창인 상태, 그것이 지금 유다가 멸망한 때의 이 무질서 상태, 엉망진창이 된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땅을 본즉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해서 창조하기 이전의 엉망진창인 상태이다. 어디가? 남유다 왕국이.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원래 시편에 보면 이제 산들이 춤을 추고 작은 산들이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은 어디 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고 그게 큰 산 요동이 없어야 될 건데 큰 산들도 진동하고 작은 산들까지도 다 요동치고 어디에 숨어도 유대 땅 안에는 이제 살 길이 없다는 거죠. 내가 본즉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는 다 날아가고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그 모든 성읍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이제 싹 밀어버리는 겁니다. 유대 땅에, 사실 얼마 넓지도 않은 땅입니다. 유대 땅이 여러분 유대 사마리아 다 합쳐봐야 얼마 넓지도 않은 땅인데 그걸 싹 다 밀어버리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오래오래 참아가지고 폭발되는 이 진노가 너무나도 심각하고, 그래서 심판은 철저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우리 애들 너무 실망하고 놀라겠다라는 마음이었는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소망의 근거를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황폐할 것이나 이 땅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될 것이지만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완전히 제거하고 뿌리 뽑아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 끝까지 뭔가를 지켜주시고, 사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에덴의 타락, 그것 때문에 받은 벌,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언약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건데 지금 다 뿌리 뽑아버리면 언약을 못 이루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찔끔이라도 남겨가지고 그 거룩한 씨를 이어받은 자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대로 남은 자를 만들어 두실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면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극심한 와중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고 그 벌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실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도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럴 때에 아이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을 믿고 그대로 그것을 견디면, 물론 이제 그 견딤이 도를 넘어서서 때로는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이 남겨놓기를 기뻐하시는 자, 그를 통하여 끝까지 언약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예수님 믿는 게 자유롭지만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 돌변화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크게 당하고 나면, 그럴 때라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근거해서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그러면 그 끝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멸망이 선포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비를 남겨두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절망, 끔찍한 멸망, 이 부분이 29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른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급박하게 지금 금방 도망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너희들이 이런 징조가 있으면 급하게 산으로 도망가라.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생각나서 후다닥 도망가서 감람산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공격이 시작될 무렵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평지 쪽으로 아주 멀리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보존되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싹 밀어가지고 성전이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파괴를 당했습니다.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라는 거는 그것보다 더 급박하게 도망간 겁니다. 지금 공격이 시작될 때까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도망가니까 어디에 가느냐? 이제 숲풀 속에 몸을 숨기는 거죠. 지나갈 때 내가 잠깐이라도 숨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다급하고 절박하게 도망하는 그런 상황. 두 번째로 30절 보면 멸망을 당한 자여 어떻게 하리느냐,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민다. 이게 뭐냐면 심판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유다의 반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닙니다. 심판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유다는 뭐 하냐 하면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미고, 그래가지고 어쩌든지 이집트, 어쩌든지 그 아수르 남아있는 무리, 아수르는 사실 유명무실한 나라인데 아이고 북이스라엘을 칠 정도로 강한 나라 이래가지고 아수르의 굽신, 애굽의 굽신 그야말로 금장식으로 단장해가지고 연인을 그렇게 유혹하려는 것처럼 거칠애를 합니다. 예쁜 게 아니라 하는 짓이 예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 하나님께서 예뻐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거칠애만 번듯하게 해가지고 딴 데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거죠. 심판을 대하는 유다는 전혀 엉뚱한 번지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매를 버는 거죠. 31절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은, 그래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심판이 올 때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급박하게 당하고, 그 당하는 와중에도 엉뚱한 번지수를 두들기고 있으니까 끔찍한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끔찍한 고통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가 고통하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가 아이고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내 말도 무시하더니 잘됐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의 동족이 고통을 당하니까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너무 괴로워, 너무 내 심령이 지치고 있다. 내 심령이 괴롭다. 내 심령이 극한의 피로함을 느낀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유다의 멸망. 예레미야도 참 답답한 게 하나님께서 1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멸망시킨다. 그렇게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곧 심판이 닥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왕조 보면 요시야 때니까 여호아스, 여호야김 왕들이 정권이 두 번 바뀔 때까지 그런 징조도 없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예레미야는 우리 민족 망한다, 우리나라 망한다 그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데다 긴 세월 그러니까 말하기도 지치고 사람들은 말을 더 안 들으니까 더 지치는 겁니다. 이게 군대에서 왜 그런 벌이 있다지 않습니까? 땅을 팔아. 하루 종일 땅을 판대. 묻어라. 하루 종일 묻고 또 팔아. 또 막 파고 또 묻어라. 내가 했던 일을 내 손으로 다 무로 돌릴 때에 그 허무함 근데 계속 힘든 거. 그리스 신화에 시지푸스 신화라고 있습니다. 제우스의 벌을 받아가지고 시지푸스가 산꼭대기로 돌을 굴려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싶으면 때르르 굴러 내려갑니다. 그럼 또다시 꼭대기로 굴려 올라갑니다. 허무한 일을 계속 반복하니까 지치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심판이 있다. 우리나라 멸망한다. 우리 민족 다 죽는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마음은 아프고 근데 끝은 안 보이고 사람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심판은 다가올 줄은 확실히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나의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 노력들 허무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죽이는 자는 날마다 다가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은 날마다 뚜렷한데 이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특히나 대한민국 위에서 지금 김정은이가 푸틴을 만나고 있다는데 뭐가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제 정세는 경제는 날로 힘들어져 가고 있고 물가는 뛰고 있고 그런데 이 나라는 여전히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교사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흉기를 든 사람은 날마다 설치고 있고 이런 혼란 가운데 우리는 말씀에 소망을 두고 지금 이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이 예레미야가 있던 시절같이 혼란하고 힘든 시절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